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오늘은 익스플로전 시리즈 이제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익스플로전 시리즈, 폭발 시리즈 1번서부터 10번까지 사도행전 1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사도행전 11장부터 19장까지 두 번째 우리 익스플로전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두 번째 큰 타이틀을 정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전체 큰 타이틀 속에 오늘의 말씀이 예수쟁이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쟁이로 살아.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그 장소,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So chapter 11 is really important just because we just use the word as a Christian without knowing it. When did it start? What does that mean? How did they live? 상관없이 우리들이 그냥 쓰고 있는 그 단어, 그 단어의 origin, 그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갖고 오신 분은 밖에도 나오겠지만 위에 스크린도 여러분들 좀 피시고 덮지 마시고 옆에다 놓으셨다가 들었다가 11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읽을 때 매번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 하나 목소리만큼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는 좀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좀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쉬운 단어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은 단어를 크리스찬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위해서 만들어준 단어입니다. 요즘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너무 좋아서 사람 이름에 크리스천 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남자 이름이죠. 여자 크리스티나가 크리스찬이라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크리스티나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또 상품명에도 붙죠. 크리스찬 디올. 제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상품명에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보편화된 내용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거나 또는 좋은 뜻으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놀리려고 부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3대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It's one of the three biggest church. 첫 번째가 로마입니다. 유럽에 있었던 로마가 큰 도시예요. 두 번째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었던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이 로마 시대의 3대 도시답게 굉장히 로마화가 돼 있었던, 서구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웨스터나이즈가 돼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LA처럼 다인종 사회였어요. 다인종 사회에서 여러 가지 민족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신들,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들을 믿는 무리들을 야 너희들 뭐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기록이 없는데, 크리스찬들만 그 큰 도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기에 그들을 향해서 They are Christian, the Christ followers, they only talk about Christ.
그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로, 그것이 조롱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들의 삶은 두각을 나타내는 삶이었고요. They made an impact on the city of Antioch.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는요, 그런 한쪽의 삶,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그것에 인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프로라는 단어를 예수 프로답게 믿어라 뭐 이렇게 좀 원래 제목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프로라는 단어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프로는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을 잘 버는 사람, 그것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한국의 단어의 쟁이는 돈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그림을 그리면 넌 나중에 그림쟁이 될래? 정말 그림만 그리는 사람 될래? 음악쟁이, 미술쟁이, 그림쟁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돈하고 상관없이 한 분야에 그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 그 쟁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예수를 처음 사람들이 믿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랑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불러졌는지 몰라요. They are Christian 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쟤는 예수쟁이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안 불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쟁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는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수쟁이라는 얘기는요, 그림쟁이가 그림만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예수쟁이는 바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쟁이로 살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시대가 단순한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이 희미한 옷에 새겨진 단어가 아닌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is Lord 이런 단어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진, 우리의 삶에 새겨진 모습으로 세상에 임팩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예수쟁이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전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바로 오늘 예배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쟁이, 참 좋은 단어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너 예수쟁이야? 그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쟁이야? Are you Christian?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고 크리스천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그 크리스천이라 이름이 시작된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 멋있다,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름답게 크게 멋있게 되면요, 그걸 본따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았더라라는 그 한 문장에 적혀있는 내용, 그 앞의 내용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됐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있으려면은요, 언제나 과정이 있습니다. If there's a result, there gotta be a process. Without process, there's no result.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과정이 있는데 오늘 11장에 그 과정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결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과정의 종교예요. 전 종교란 단어도 싫어하지만 굳이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의 종교입니다. 어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 오늘 이 11장에 그 과정들이 적혀 있습니다.